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립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은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어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에녹과 또 노아라는 두 인물의 삶의 모습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노아라는 인물을 통한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과 구원이 이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숫자가 좀 많아진다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번성이라는 단어는 되게 은혜이고 또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장이 되고 사람의 수도 많아지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번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절, 3절, 4절을 보시면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의 기록이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이제 사람이 육신인지 그러면 뭐 영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2절 때문인데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아들, 딸을 구분하는 내용이 아니고 앞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 이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결국 그들이 이제 섞이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은 세상과 섞이면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죄가 그들 가운데 가득해졌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현상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타협하고 또 섞이면서 그들이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사람의 이제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어떤 시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 한 개인으로 보아도 충분히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의 사람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한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후회가 없으신 분인데 왜 한탄하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현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사용을 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한탄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도 가끔 한탄하고 또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어떨 때 한탄합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면 탄식을 하게 됩니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탄식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섞이면서 죄가 가득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한탄스러웠다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악을 짓고 악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다시 말하면 인류를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할 한 사람, 한 가족을 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에녹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아는 뜻이 위로라는 뜻이죠. 아버지가 너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마음으로 노아라 이렇게 지었는데, 그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사역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기 9절을 보면은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약간 마음속에서 이제 뭐랄까요, 반감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노아가 정말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떠십니까? 이런 표현들을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후에 이제 노아의 모습을 보면 그냥 연약한 인간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의롭다라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도 완전한 사람은 없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인간은 항상 이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인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 이 정도의 표현이 해석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노아는 세상이 죄로 가득한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동행하면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인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방주를 지어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올 징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노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22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이 모습이 이 노아의 어떤 의로움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악하고 죄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한 생각뿐인데 이 노아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니 이렇게 맑은 날 무슨 방주이고 그걸 높은 산에 왜 지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2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도 않죠. 하지만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하는 사실을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8절에 있는 이 한 구절입니다. 이런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함께 좀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굉장히 복합적이죠. 이후에 이제 세상이 다 홍수로 멸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은혜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더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은혜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이 저는 제한적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오늘 하루 이 구절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가장 큰 핵심은 앞에 있는 그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가 그러나냐? 위로 올라가 보시면 한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너무 악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나? 내가 왜 세상에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창조의 역사들 그것을 내가 왜 했던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앞에서의 은혜는 결국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스럽게 했어도 노아만큼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단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막 그의 삶이 막 엄청나게 형통하고 막 부해진 그런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부패한 세상에서도 살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절은 앞으로의 노아의 모든 행보를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느냐? 바로 은혜로 해석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뒤에 바로 나오는 구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와 안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8절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8절과 9절의 이 간격이 어느 정도였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8절의 말씀이 노아를 노아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노아가 뭐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과 준행했다, 물론 다 노아가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모습들이죠. 하지만 그 노아를 노아 되게 한 사람이, 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다 부패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심판이 대상이 될 때에도 그러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러나의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약한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 지키면서 이렇게 버텨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대단해서요?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좀 출중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저와 타협하면서 물들 수 있는 존재죠. 쉽게 말하면 은혜가 떠나버리면 끝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그것이 떠나면 끝입니다. 제가 지금 주일에 있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노아는 은혜의 사람이었다. 이 말을 좀 더 바꿔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실은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은 엄청난 일에 쓰임을 받지만,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노아의 믿음도 그렇게 칭송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사실이죠. 이 고백은 오늘 노아의 삶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 그렇게 힘든 세상에서 버텨보는 것도 다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그 은혜와 그 은혜 위에 부어주시는 또 다른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8절을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한 날을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했지만 그 번성과 함께 세상은 더욱 악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사람들은 번성하면 악을 행할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했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뭔가 좀 잘 되면 내가 내 힘으로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해내면 나의 능력으로 해낸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인간은 그렇게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버리는 악이 가득한 세상. 그러나 노아만큼은 다른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힘입어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